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지난밤도 평안히들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좋은 날들이 우리와 지금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에 계속되는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야고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살고 견디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그 삶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핍박을 받았었고 또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은 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핍박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우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유롭게 살 수는 있지만 그 세상을 함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나가기에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는 힘이 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전한 신앙을 지키면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나가기에는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농부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처럼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그리고 비를 기다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농사를 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벼가 나무가 아닌 그 논에서 자라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그 농부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또 비가 얼마나 오지 않으면 그 농사들이 어려운 것인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농작물이나 그런 식물들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한 2년 전쯤에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 더 모를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흙과 흙을 만지면서 자라고 그랬는데 특히나 요즘 아이들은 특히 미국에서는 흙이 아닌 그냥 풀 아니면 딱딱한 그 시멘트 바닥이나 아스팔트 바닥 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좀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집 뒤쪽에 그 시멘트 바닥인 그 백야드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무로 틀을 만들어서 흙을 붓고 거기다가 농사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농사가 아니라 거기다 토마토를 심고 그리고 캐럿 씨를 뿌려보고 그리고 거기에 귤나무를 심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은 후에는 저도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매일매일 그 밭에 나가서 물을 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렇게 꾸준하게 뭘 이렇게 잘 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거는 그렇게 꾸준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조그만 싹이 나올 때부터 그리고 나무를 갖다 심은 거에서는 거의 꽃이 열리는 그런 모습들을 매일매일 관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를 쳐다보시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경험이 조금씩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농부, 이스라엘의 농부도 열매를 바라면서 길이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땅에 물을 주고 그 씨를 뿌리고 거기를 계속
관찰하는 것은 그냥 아무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무언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밭을, 그 논을 잘 갖고 와서 거기서 소작물이 나오므로 내가 먹을 수 있고 나의 가족이 먹을 수 있고 내가 그것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면서 농부가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면서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찬의 삶을 인내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도 아니고 아니면 좀 더 멋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친구들은 얘기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너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난 뭐 그런 거 상관없고요. 그냥 지금 그냥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고 있어요 라고 좀 교만한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어야지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고 우리가 인내해야 할 시간이 됐을 때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내가 이거 힘들게 뭐 이러고 살아. 특히 젊었을 때 사회 막 진출하면 사회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까짓 것쯤 좀 그냥 크리스찬 잠깐 접어두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하늘의 소망이 없을 때는 그것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농부처럼 하늘을 바라면서, 농부는 땅을 바라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시며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 중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내의 대표적인 사람을 욥으로 들었습니다. 욥.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고난당한 욥.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고통을 잘 이기고 견뎌낸 그 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자 중에 대표인 욥을 봤을 때 이 욥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을 욥이 한 고백을 우리가 볼 때 그는 이미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7절 말씀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금세 땅이 굳어버려서 쉽게 경작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밀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른 비라 하면은 우리처럼 봄에 나는 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을, 10월, 11월에 나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 때문에 땅이 촉촉하게 젖어서 때가 참에 땅을 경작하고 땅을 갈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 밀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을 기경해서 또 거둘 때쯤에 잘 자라기 위해서 4월, 5월에 늦은 비가 또 때 맞춰 내려줘야 그 열매가 튼실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농부는 이미 또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아무리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이 땅에 축복이 내리기를 바라는 그런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가능한 것을 이 농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만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인내인 것입니다. 저도 좀 아까 말씀드린 그 텃밭에서 첫 해에는 굉장히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토마토도 정말 이게 잘할까 싶었는데 요만했던 묘종이 막 정글을 이루더라고요. 정말 토마토처럼 생명력이 강한 식물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자라서 정말 수십 개를 따먹고 나중에는 그냥 따먹기 힘들 정도로 돼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럴 정도로 됐고, 귤나무는 거기서 4개의 귤이 열려서 우리 가족 4명이서 하나씩 잘 따먹었습니다.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파는 그냥 꼽아만 놓으면 그냥 쭉쭉 자라더라고요. 그러한 첫 해의 수확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 해가 되어서 또 물을 열심히 주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귤나무에 이번에는 첫 해와 달리 한 수십 개의 꽃이 피면서 거기서 그 꽃이 떨어진 다음에 그 봉우리 같은 그 새끼 귤 같은 것들이 쫙 생겼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야, 이번엔 정말 많이 먹을 수 있겠구나. 옆 사람도 옆집 사람도 나눠줘야지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바람이 세게 부는 날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으로 이제 직업을 삼았던 사람이라면 망연자실했겠죠. 하지만 아쉬웠습니다. 그 맛있는 귤을 먹지 못한다는 것과 또 하나 느낀 것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람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농사꾼의 마음이 아마 그 마음보다 더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올 때가 됐는데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처럼 가뭄에 시달려서 경작을 하지 못하고 이것들이 잘 거두게 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람들이 주는 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내리는 그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저 땅에 떨어지는 그 꽃잎들과 같은 그러한 인생인 것을 조그만 텃밭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농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른 비, 또 늦은 비가 허락하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농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욥도 고난 중에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설사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행하시겠지 하고 그 고난이 끝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내가 이 고통 속에 고통의 결과로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만으로는 내가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이 쌓아놓은 것으로 견딜 수 있어, 내 은행에 저축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견뎌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끝을 언제까지 길게 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시오 라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또한 통한 도움도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 스스로 헤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주위에서 나의 사정을 알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나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으신 후에 내가 다시 일어선 후에 그 도움을 또 남에게 전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죽으려고 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너와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7,000인을 내가 남겨놨으니 너는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옆에 하나님을 함께 따르는 동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지들, 바로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옆에 분들을 도움의 손길을 바라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 여러분들 성심성의껏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지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9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해주라는, 또 도와주라는 그런 신앙의 동지들에게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많은 원망들을 하고 있진 않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조금 맞지 않는다고, 나와는 조금 다르다고,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에게 원망의 눈길을 계속 보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심판날에, 곧 다가올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내하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결말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 일단 첫 번째로 자족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힘든 일을 그 앞에 펼쳐놓았을지라도 욥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자족하지 못한다면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저 참고만 있다면 그것이 언제 터져버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다 가득한데 우리 옆에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마음은 아주 적은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견뎌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인내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인내를 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욥처럼 욥은 자신이 잃었던 그 모든 재산들과 자신이 잃었던 모든 가족들을 다시 배나 갑절로 더 큰 축복을 받으며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욥처럼 우리의 모든 잃었던 것들을 더 갑절로 더 좋게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회복은 이전보다도 더 갑절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순종하며 인내할 때 당장의 결과는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주님께 헌금을 하라고? 나 이걸로 우리 애들 쌀을 사서 먹여야 돼 라는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그때에 내가 주님께 해야 할 것을 다 하고 내가 정말 바쁜 시간에 주님께 바쳐야 할 것을, 나의 시간을 바친다면 주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내함의 결말로서 우리가 자족하는 은혜, 용서할 수 있는 은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되는 은혜를 여러분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 샬롬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주님을 잘 바라시며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려움을 참고 견디시며 오늘 주무실 때 하나님께 받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